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 에스겔 31장에서 3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31장, 32장은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31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이전의 영광과 멸망을 예로 들으면서 그렇게 애굽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32장은 그 애굽 그 바로 왕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처참해지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3장 말씀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과 구원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장에 가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봤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여기 33장에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서의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할 말씀들을 외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서는 거짓된 잘못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신실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은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떤 길을 건들 때
죽는지 망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는 길을 택해야죠. 사는 길, 생명의 길, 내가 복을 받는 길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악한 길, 죄악의 길, 죽는 길,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범하고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번창할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언약의 내용은 분명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그 언약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지요. 결국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방 문화, 그것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취하게 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완악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신앙적으로도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부패하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럼 영원히 버리셨냐? 결코 그게 아니죠. 에스겔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이 에스겔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내가 그 땅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성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난 것 같지만 다시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들 생각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중간중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 어떤 신앙의 상태, 어떠한 삶의 상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일을 당한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억울하게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음에 보는 3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다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다시 살겠냐, 능히 살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이제 나라도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 가지 삶의 죄악과 어려움이 계속되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또 다 반대로 이런 모습도 나타나요. 자신들이 여전히 무언가 된 것 같은 교만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33장 뒤에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땅을 받잖아요. 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런 기업을 받고 약속의 땅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언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기업으로 많은 것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전히 무언가 된 것 같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수를 의지하고 그것이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33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까지 내용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한번 그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은 깨어서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위험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파수꾼이 된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게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는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의인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 지금까지 그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망하지 않고 그가 죽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범하는 그가 변화돼서 타락한 그것 때문에 그가 당연히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악하게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돌이켜 그가 새로워진 것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변화되고 그들이 살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에스겔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돌이키면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그 길을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길인데 너희의 모습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죽는 길을 택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살 길은 돌이키는 거고요. 악에서 떠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지금 사는 길로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죽는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정말 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죽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편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아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는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인생이 불타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불이 나서 그냥 다 태워버리듯이 그 인생이 다 불타 멸망을 당하고 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뭔가 잘못해서 떠났다면 다시 돌이켜 돌아올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이키면 산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딸이 어릴 때 딸 아이가 문에 손이 껴서 막 손톱이 빠진 일이 있대요.
어린아이가 손톱이 빠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잘못하면 한 80~90% 이상 이제 손톱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받았나 봐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참 아팠대요. 어린 딸이 손톱이 이제 생길지 안 생길지, 손톱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엄지손톱인데, 엄지손가락 손톱인데 그럴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막 그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내 손톱을 뺏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단지 그냥 손톱이 빠진 거에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을 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행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 내 삶,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의 계획.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파수꾼으로 또 벌어된 자들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가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돌이켜야 된다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고. 그들의 삶이 회개하여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야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의인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제목을 담아 드린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도람 농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결혼을 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출발부터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며, 오늘 태어나는 주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잘 회복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체험하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예지, 구자훈, 김성곤, 김종훈, 김태경, 김태연,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욱, 이윤상, 이현재, 임동은,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길 바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